밤의 바티칸에서 관광객들의 발소리가 모두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의 넓은 돌바닥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저 멀리 대성당의 돈만이 은은한 조명 아래 숨을 쉬듯 빛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밤, 두꺼운 돌벽 너머 그 아래 깊숙이 자리한 비밀서고와 금고들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백 년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문서들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불에 그을린 페이지들, 익명의 봉인이 찍힌 편지들, 그리고 어쩌면 정글의 돌계단에서 건너온 오래된 예언의 조각들까지도요. 누군가 한때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가 두려워한 것은 틀린 예언이 아니라 너무 정확한 예언이었다고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날짜로부터 시작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유카탄 반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돌에 새겨졌던 숫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이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마야의 장기력, 그들이 롱카운트라 부르던 긴 달력이 끝나는 날로 알려진 그날을요.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날을 두려움과 호기심, 때로는 조롱 섞인 흥미로 바라보았습니다. 영화는 지구의 종말을 거대한 스크린에 그려냈고 인터넷은 온갖 예측과 음모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커다란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일 뿐이라고요. 마치 우리의 달력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듯 마야의 시간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오래된 권력의 회랑 안에 있던 이들은 이 날짜를 다르게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을 품고서요. 유럽이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과 마야가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유럽의 연대기는 왕들의 즉위와 전쟁, 조약과 정복으로 이루어진 긴 직선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숫자는 계속 커져만 갔고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야에게 시간은 바퀴였습니다. 아니, 여러 개의 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260일의 신성한 주기와 365일의 태양 주기, 그리고 더 긴 카툰과 박툰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끊임없이 회전하며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길게 뻗은 직선과 천천히 도는 거대한 바퀴. 이 두 이미지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서로 다른 운명의 감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마야의 달력은 왜 끝에서 멈추었을까요? 우리의 달력은 원하는 만큼 계속 넘겨갈 수 있는 숫자표처럼 느껴지지만 장기력은 명확한 종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번째 박툰의 끝. 그곳에서 무언가가 완성되고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굳이 끝을 만들어 두었을까요? 그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바티칸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언과 오래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성서 속 묵시록,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본 환상은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의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용과 짐승,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의 이미지들은 교회의 상상력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끝에 대한 상상, 종말과 재림, 심판의 순간.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중세 내내 울려 퍼졌고 수많은 설교와 그림과 찬송가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글 저편의 낯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 낡은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 이 상징들은 기독교 묵시록과
마야 신화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시대에 대양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온 심리적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도 같은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 테니까요. 바티칸이 마야 예언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또렷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편지 조각들, 선교사들의 보고서, 금지된 서가의 목록들을 천천히 이어보면 하나의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조용히 이 날짜를 주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그림자가요. 이 이야기는 확실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증명된 사실의 나열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기록과 상상 사이를,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를 천천히 오가는 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돌과 별빛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상과 성찰을 위한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16세기 유카탄의 뜨거운 오후, 한 스페인 주교가 로마로 보낸 보고서에서 시작해 불타 사라진 코덱스의 죄를 지나 비밀서고 깊숙이 숨겨졌다고 전해지는 문서들을 거쳐 유럽의 달력 개혁과 마야 달력 사이의 기묘한 평행선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2012년에 조용했던 그 밤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계단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갈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성당의 종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그 여운이 돌벽 사이로 스며들어갑니다. 천둥처럼 낮고 깊은 드론 사운드만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오래된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하나의 편지가 로마에 도착하던 날에서 시작됩니다. 1533년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바다를 여러 번 건너 폭풍과 고요를 모두 지나 한 통의 편지가 로마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밀봉된 가죽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그 편지는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숙한 곳에서 쓰였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스페인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정복자들과 함께 신세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본 것들을 기록해 본국으로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정글의 푸른 나무들 사이로 솟아오른 돌계단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성당보다도 높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돌의 산, 그 꼭대기에는 사원이 있었고 사원의 입구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성당보다 높은 돌계단, 숲속에서 하늘로 뻗어 있는 도시들이 여기에 있다고요. 이곳의 건축은 야만이 아니라 질서를 보여주며 이들의 손은 거칠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정교하다고요. 유럽인들이 느낀 이질감은 깊었습니다. 그들은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로 된 건물, 문자, 법,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신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문명을 만들었고 이것들이 없는 곳은 야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글의 사람들은 돌로 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는 신은 달랐습니다. 아니,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별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그들의 사제는 별을 읽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날짜와 함께 노래한다고요. 선교사들은 보름달 아래에서 벌어지는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코팔 향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사제들은 돌에 새겨진 무언가를 가리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것은 숫자였습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역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도요. 로마에 도착한 이 보고서를 읽은 서기관들은 처음에는 이교도의 관습이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악마의 가면이고 그들의 의식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별과 시간에 관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가 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들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 인물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디에고 데 란다 프란시스코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1562년 만이라는 마을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야의 책들을 모으고 우상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불태우기로 한 것입니다. 마니의 수도원 마당에 장작더미가 쌓였습니다. 그 위에 나무 껍질로 만든 책들이 놓였습니다. 코덱스라 불리던 그 책들은 접혀진 긴 종이에 그림과 기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과 신, 제사와 날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란다는 이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 불렀습니다. 거짓된 신들의 이야기, 영혼을 타락시키는 미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야 코덱스는 단 4권뿐입니다. 드레스덴 코덱스, 마드리드 코덱스, 파리 코덱스, 그리고 한참 뒤에 발견된 그롤리어 코덱스, 수십, 어쩌면 수백 권이었을 책들 중에서 단 4권만이 불꽃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어떤 장들은 알 수 없는 경로로 스페인과 로마로 건너갔다고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은밀한 통로를 통해, 어둠 속 거래를 통해 불에 그을린 페이지들이 조용히 운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고 습한 배의 밑창, 밀봉된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코덱스의 조각들을요. 바스락거리는 나무 껍질 종이, 반쯤 지워진 그림들, 그리고 아직 읽을 수 있는 숫자들. 누군가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마야의 시간 개념을 처음 접한 유럽 신학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숫자는 점과 막대로 표시되었습니다. 점 하나는 1, 막대 하나는 5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2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20이 되면 위로 한 칸 올라갔고 다시 거기서 20배가 되면 또 한 칸 올라갔습니다. 260일에 신성한 주기가 있었습니다. 쫄킨이라 불리던 이 주기는 종교적 의식과 전복에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365일에 태양 주기가 있었습니다. 하합이라 불리던 이것은 농사와 계절을 따랐습니다. 이 두 주기가 만나 하나의 큰 주기를 만들어냈고 52년마다 같은 날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와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성이 떠오르고 지는 주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패턴, 행성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길, 이 모든 것이 코덱스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력이 있었습니다. 롱카운트, 이것은 더 긴 시간을 세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의 박투는 약 394년이었습니다. 13개의 박투니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약 5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날 어떤 박투의 끝을 그들은 세상의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마야 신화는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 번 창조되었고 여러 번 파괴되었다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그리고 마침내 옥수수로 만들어진 진짜 인간들. 각각의 태양 시대가 있었고 각각의 끝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 어딘가에서 상상 속 회의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카디날은 말합니다. 그저 이교도의 미신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어리석음이라고요. 다른 이는 조용히 귓속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정확성이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들이 금성의 주기를 우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요? 공식 회의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개인 노트에 별 모양을 그렸을 것입니다. 날짜를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양초가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계산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일까요? 이 신세계의 달력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 만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걸까요?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서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들은 상자에 담겼고 상자는 선반에 놓였고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글의 돌계단처럼 로마의 석조 복도처럼 그 질문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누군가 다시 물어볼 때까지요. 이제 우리는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돌로 만든 천문대로, 하늘을 기억하는 계단들로.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 티칼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안개가 피라미드 꼭대기를 감싸고 나무 사이로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원숭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인꼬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릅니다. 이곳의 신전들은 단순한 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측정하는, 별과 태양과 대화하는 돌로 된 기계였습니다. 치첸 이사의 쿠쿨칸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이 4면에 있고 각 면마다 91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4면을 합치면 364개, 거기에 꼭대기 플랫폼을 더하면 365, 1년의 날짜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춘분과 추분의 오후에 일어납니다. 태양이 기울어지면서 계단의 모서리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는 뱀의 몸처럼 구불구불하게 내려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와 바닥에 놓인 뱀 머리 조각상과 만납니다. 깃털 달린 뱀 쿠쿨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1년에 2번 정확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날에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이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들은 태양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했고 돌을 정확히 쌓아 올렸습니다. 천문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들이 천체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마야 도시들을 조사한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원들의 방향, 창문의 위치, 복도의 각도, 모든 것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코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정글 속에 자리한 이곳에는 수많은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들, 상형 문자들, 그리고 날짜들, 그 중에는 금성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성은 약 584일을 주기로 같은 위치에 나타납니다. 마야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오차가 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도 없이, 금속 도구도 없이, 오직 맨눈과 긴 시간의 관찰만으로 그들은 금성의 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밤하늘을 매일 올려다보는 인내,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기억, 할아버지가 본 별을 아버지가 기록하고 손자가 확인하는 연속된 관찰, 이것이 마야 천문학의 비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보고서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티칸 천문대의 사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티칸 천문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16세기부터 교회는 천문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부활절의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율리우스력이 점점 부정확해지면서 달력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시기에 신세계의 달력에 관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천문대 사제들의 책상 위에 그 문서가 놓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그러다가 점점 더 집중하면서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야 계산한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을요. 유럽에서 막 정리되던 금성의 주기, 일식과 월식의 계산, 태양년의 정확한 길이, 이 모든 것이 마야 비문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요. 이들은 추측이 아니라 관측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관측은 우리 것만큼 어쩌면 더 정확하다고요. 마야 사원은 기도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측정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사원 내부의 통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좁고 어두운 복도가 있고 그 끝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특정 날, 특정 시각에만 태양빛이 그 창문을 통과해 내부 벽의 특정 지점을 비춥니다. 하짓대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낼 시기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사제들은 이 빛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고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곳의 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증인처럼 수백 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고정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번 지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마야 사원들은 달랐습니다.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 계속 반응하는 살아있는 기억 장치였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누워 계신 방의 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요. 아침과 저녁, 여름과 겨울에 빛이 어떻게 다르게 들어오는지를요. 우리 주변에도 작은 천문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태양은 우리 공간에 시간을 새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티칸에서는 조용한 기록 작업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건축이라 비판하면서도 내부 보고서에는 각도와 날짜와 방향을 꼼꼼히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예수의 사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허가받지 않은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사원의 구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어느 창문으로 들어오는지, 그림자가 어느 돌을 가리키는지 모든 것을 적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공식 문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찰, 학술적 호기심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읽었고 누군가는 보관했습니다. 마야의 전통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발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하늘의 리듬을 우리가 다시 되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견이 아니라 기억이라면 그 기억은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요? 누가 처음 그 별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들을 품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던 마니의 뜨거운 오후로, 그리고 불 속에서 사라졌던 책들의 이야기로. 1562년 유카탄의 마니, 오후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수도원 마당입니다. 장작더미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무 껍질로 만든 긴 종이가 접혀진 책들, 코덱스들입니다. 색이 칠해진 그림들이 보입니다. 신들의 얼굴,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 점과 막대, 복잡한 기호들, 날짜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들. 각 페이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예언이 있었고 다른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디에고 데란다 주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고 손에는 십자가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이것들은 악마의 거짓말이라고요. 영혼을 타락시키는 미신이라고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은 불태워져야 한다고요. 불이 붙습니다. 나무 껍질이 타들어가면서 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림들이 휘어지고 색이 변하고 재가 됩니다. 수백 년간 보존되어 온 지식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해준 기억이 몇 시간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장면은 기록에 남은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각 페이지가 어떤 별을 담고 있었는지, 어떤 신화를 전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드레스덴 코덱스, 마드리드 코덱스, 파리 코덱스, 그롤리어 코덱스,
단 4권만이 우리에게 남았고 나머지는 영원히 침묵합니다. 란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이교도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였을까요? 그의 편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도 모른 채 별의 뜻을 지나치게 정확히 말합니다. 그들의 사제는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은 수백 년 앞의 날짜를 이미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신의 계시라면 왜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악마의 시험입니까? 란다의 내적 갈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거짓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미신이기를, 허튼 소리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랜 관찰의 결과라는 것을요. 정확성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옳다면, 만약 이들의 달력이 진짜로 시간을 정확히 세고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독점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는 불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들은 몰래 조용히 스페인과 로마로 향하는 배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학자들 사이에 떠도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록에는 설명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박 장부에는 비어있는 칸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의 기록에는 출처불명의 문서들이 언급됩니다. 어두운 배의 밑창을 상상해 보십시오. 밀봉된 나무 상자 안에 기름 먹인 천에 쌓여 있는 코덱스의 조각들을요. 파도가 칠 때마다 상자가 삐걱거립니다. 몇 주 몇 달의 항해 끝에 그것들은 유럽의 어느 항구에 도착합니다. 누가 그것들을 받았을까요? 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먼지를 털어내고 촛불 아래에서 그림들을 들여다보았을까요? 바티칸 사도문서고 현재의 공식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비밀문서고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개인 서고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의 구조는 복잡합니다. 85km에 달하는 선반, 수백만 개의 문서들, 중세의 양피지부터 현대의 타자기 문서까지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반 연구자가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봉인된 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목록에만 간단히 적혀 있을 뿐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중 하나에 마야 문서가 들어있는 모습을요. 16세기 어느 날 도착해서 분류되고 라벨이 붙여지고 선반에 놓인 채로 몇 세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요. 코덱스의 수수께끼는 복잡합니다. 장기력 표기법을 이해하려면 여러 층위의 숫자를 읽어야 합니다. 킹부터 시작해서 운알, 툰, 카툰, 박툰까지 각 단위가 20배씩 커지며 쌓여 올라갑니다.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도는 커다란 시계처럼요. 드레스덴 코덱스에는 천문표가 있습니다. 금성의 출현 주기를 기록한 페이지, 일식을 예측하는 표, 달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림들, 이것들은 수식으로 가득 찬 천문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림과 숫자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예술이자 과학인 책입니다. 유럽의 번역자들이 이것을 처음 봤을 때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정확한 달력을 겨우 만들었는데 그들은 오래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고 적는 손을요. 양초 아래에서 떨리는 그림자 속에서 그 깨달음이 가져온 불편함을요. 신학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만약 신이 계시한 진리가 우리만의 독점이 아니라면, 만약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불편한 문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단 문헌들, 금지된 책들, 위험한 사상들, 갈릴레이의 재판 기록,
코페르니쿠스의 책에 대한 논쟁, 지동설을 둘러싼 갈등, 진리와 권위 사이의 긴장은 늘 있었습니다. 마야 코덱스도 비슷한 딜레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숨겨둘 것인가? 파괴하면 지식이 영원히 사라지지만 보관하면 언젠가 누군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코덱스 오브 섀도우, 그림자의 코덱스라 불리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던 중 사라졌다는 문서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고 상자가 바다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항구에서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 믿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자에 적힌 정체불명의 코드를 상상합니다. 선박 목록에 빈칸을 상상합니다. 장부에 적혀야 할 곳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상상합니다. 무언가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들의 흔적을요. 불 속에서 사라진 글씨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예언이 적혀 있었는지, 어떤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남긴 그림자는 어쩌면 아직도 로마의 벽 어딘가에 비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그림자, 지식의 유령, 사라진 책들의 속삭임, 이것들이 바티칸의 복도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느낌으로는 존재하는 무언가로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합니다. 1679년 이상한 편지가 도착하는 날로 1679년 가을입니다. 로마의 항구에 한 척의 배가 도착합니다. 선원들이 짐을 내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세고 그 사이로 우편물 자루가 운반됩니다. 그중 하나의 편지가 눈에 띕니다. 태양이 새겨진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신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티칸 천문학 담당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세계의 상황, 선교의 진행, 발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을 본국으로 전했습니다. 그중 특이한 한 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는 쿠쿨칸 의식에 대해 묘사합니다. 우슈말 혹은 치첸이사 근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제들이 코팔향을 피웁니다. 사원의 돌문 사이로 아주 정확하게 첫 햇살이 들어옵니다. 빛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쿠쿨칸, 깃털 달린 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간 신. 그들은 그 이름을 낮게 속삭입니다. 마치 기도처럼, 마치 약속처럼,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듯이요. 선교사는 적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쿠쿨칸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낡은 태양이 지고 새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가르침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편지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시간을 우리처럼 일직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퀴처럼 혹은 계단처럼 생각합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 다시 비슷한 계단이 나타나지만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더 불길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들의 끝과 맞물리고 우리의 끝이 그들의 시작과 겹친다고 합니다. 두 달력이, 두 예언이 어느 지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이 편지를 읽은 사제들을 상상합니다. 첫 번째 독자는 무심코 읽다가 어느 문장에서 멈춥니다. 다시 읽습니다. 눈썹을 찌푸립니다. 옆 동료를 부릅니다. 그들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문장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어떤 문장에는 붉은 잉크로 주의 표시를 합니다. 여백에 작은 메모를 남깁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보여야 한다고요. 편지는 분류되고 봉투에 담기고 제목이 붙여집니다.
뱀이 태양과 함께 온다. 디세르펜테 금소울 라틴어 제목이 표지에 적힙니다. 그리고 봉인된 서가의 어느 선반으로 들어갑니다. 마야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박툰의 끝은 세계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형이었습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마야 신화는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 번 만들어졌고 여러 번 파괴되었다고. 나무 인간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했고 홍수로 쓸려갔습니다. 진흙 인간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옥수수 인간들, 진짜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시대마다 태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두 번째 태양, 세 번째 태양. 각각의 태양이 질 때마다 세상은 한 번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끝이면서 시작이었습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태양이었습니다. 기독교 묵시록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낡은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순간, 다시 오실 존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두 전통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양이 그들을 갈라놓았고 역사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희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전통이 비슷한 꿈을 꾼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인간 영혼 깊은 곳에 공통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어떤 신학자가 비공개 메모를 남깁니다. 상상 속 인물입니다. 그는 밤늦게 혼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오래된 기억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만약 진리가 하나라면 왜 그렇게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이것은 근본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만이 계시를 받았다,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 종교재판소, 오늘날 신앙교리성의 전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지 상상합니다.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명확히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숨기기였을 것입니다. 파괴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조용히 서가에 놓아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용이라는 도장이 찍히고 일반 신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아메리카 선교 보고서에서 마야 예언에 관한 언급이 줄어듭니다. 17세기 중반까지는 간간히 나오던 이야기들이 18세기에 들어서면 거의 사라집니다. 아무도 더 이상 쓰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쓰긴 했지만 올라오지 못한 것일까요? 어떤 검열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검열이었을까요? 선교사들이 스스로 이것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돌아오는 태양과 돌아오지 않는 편지들. 하나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다른 하나는 어디선가 멈춰섰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언은 종종 실제 사건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언이 맞든 틀리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변합니다.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야 예언이 바티칸에 준 영향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 자체보다 그런 예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이해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용한 두려움이 수세기를 지나 2012년이라는 날짜를 마주할 때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억의 울림처럼, 어떤 오래된 불편함의 재현처럼요. 이제 우리는 숫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2010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든 선이 모이는 곳으로 장기력의 구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아름다운 체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킨입니다. 하루 하나의 날입니다. 20킨이 모이면 운날이 됩니다. 18우 날이 모이면 툰이 됩니다.
360일, 거의 1년입니다. 20툰이 모이면 카툰입니다. 약 20년입니다. 20카툰이 모이면 박툰입니다. 약 394년입니다. 그리고 13박툰이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주기가 완성됩니다. 약 525년의 시간입니다. 마야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13번째 박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끝이 바로 우리 달력으로 환산하면 2012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주기가 겹칩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입니다. 지구는 팽이처럼 회전하면서 동시에 그 축이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약 26영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실제 천문학 지식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었고 마야인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영년 주기의 절반, 13영년마다 큰 변화의 시기가 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012년 전후로 동지의 해가 은하수 중심 근처를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상징적인 정렬이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은하 중심이 일직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큰 사건이 아니라고요. 지구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상상 속 인물을 만나봅니다. 치아파스에서 돌아온 예수의 수학자입니다. 그는 마야 비문에서 숫자들을 베껴왔습니다. 로마에서 바티칸의 조용한 방에서 그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일식 날짜를 비교합니다. 마야 코덱스에 기록된 날짜와 유럽에서 관측한 날짜를 맞춰봅니다.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오차가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월식 주기를 확인합니다. 사로스 주기, 18년 11일마다 반복되는 월식의 패턴을 마야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메모를 남깁니다. 이 달력은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관측 결과다. 맨눈으로, 인내심으로, 세대를 거쳐 축적한 데이터다. 어느 카디날의 일기를 상상합니다. 개인적인 기록, 공개되지 않을 생각들입니다. 오늘 마야 달력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참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날짜는 우리 시대보다 수백 년 앞이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교회가 두려워한 것은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시간이, 다른 주기가, 다른 달력이 존재하고 그것도 정확하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마야 전통에는 구계의 지옥 혹은 구계의 시련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한 시기 1510년대에서 1520년대 전후를 마지막 어둠의 주기가 시작된 때로 보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구계의 52년 주기, 즉 468년을 거쳐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봅니다. 1520년에 468년을 더하면 1988년, 그리고 그로부터 한 세대 정도 후면 2012년 근처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상상된 구성입니다. 하지만 숫자들의 묘한 일치는 서늘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시간의 바퀴가 정말로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582년 실제 역사로 돌아옵니다. 그레고리 13세 교황이 달력 개혁을 단행합니다. 율리우스력이 실제 태양년과 점점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일을 건너뜁니다.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이 10월 15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0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달력 위에서 그 날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분히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고 부활절 날짜가 실제 계절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천문학자들이 손잡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달력을 고치고 날짜를 건너뛰고 주기를 다듬는 일이 교황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신학자가 마야 달력의 종점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려 했다면 한밤중 촛불 아래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며 박툰의 끝이 우리 달력의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 추적했다면 양초가 타들어가고 잉크가 마르고 종이 위에 숫자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이 멈춥니다. 2010이라는 숫자 위에서요. 그는 잠시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까? 이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2년이 다가오면서 대중문화는 들썩였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삼키고 지각이 갈라지고 세상이 끝나는 장면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터넷은 온갖 이론으로 넘쳐났습니다. 행성 정렬, 자기장 역전, 태양 폭발, 소행성 충돌, 각종 종말 시나리오가 쏟아졌습니다. 교황청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라고요. 마야 학자들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일 뿐이라고요. 12월 31일처럼 한 주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과학이 그것을 보증한다고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디선가 누군가 잠시 멈칫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 혹시 정말 뭔가 바뀐 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달라진 건 아닐까? 2012년 12월 21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접힌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책의 페이지를 접어 북마크를 만들듯 시간의 거대한 책에서 한 페이지가 접힌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나쳤습니다.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작은 것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시간의 질감이 조금 변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바티칸의 망원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별을 보는 탑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방으로. 바티칸에는 바람의 탑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토레 데이 벤티, 16세기에 지어진 이 탑은 그레고리력 개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원형방이 있습니다. 벽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별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쪽 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정오의 햇빛이 들어와 바닥의 자오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관측 도구였습니다.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고 춘분과 추분을 확인하고 달력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늘을 미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매우 실용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부활절을 올바른 날에 지키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상상 속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봅니다. 어느 예수의 사제가 마야 사원에서 본 별 패턴을 이 탑의 천장에 살짝 끼워 넣었다는 전설입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하늘이, 유럽의 하늘과 아메리카의 하늘이 이 방에서 잠시 겹쳤을지도 모릅니다. 별자리들 사이에 낯선 표시가 하나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티칸 천문대는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로마 근교에 있다가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지자 나중에는 아리조나로 이전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천문대 중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곳입니다. 교회는 수백 년 동안 별을 관찰해 왔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의 유산입니다. 어색하지만 흥미로운 동거였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밤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관측 장비가
잠시 멈췄다는 것입니다. 한 신부 천문학자가 말합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라고요. 때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너무 강한 빛을 직접 보지 않는 것처럼요. 일식을 맨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하늘을 보지 않기로 한 밤, 망원경에 렌즈캡이 닫혀 있고 관측 일지에는 빈칸이 남고 천문학자들은 다른 일을 하거나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중이었을까요? 혹은 둘 다였을까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보지 않고 대신 몸속의 리듬을 느끼는 것을요. 심장 박동, 호흡, 혈액의 흐름. 우리 안에도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작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고대의 돌기둥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해시계처럼 기능합니다. 태양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고 그림자는 광장 바닥의 특정 지점들을 가리킵니다.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 자리를 가리킵니다.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마야 피라미드 모두 태양을 기억하는 돌들입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 다른 시대에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늘을 향해 돌을 쌓아 올리고 태양과 대화하고 싶은 충동을요. 바실리카 아래 지하 깊은 곳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그림자가 특정 날 가리킨다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상상합니다. 저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방 어딘가에 마야 달력의 조각이 함께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에 그을린 코덱스의 페이지 하나가 봉인된 상자 안에서 로마의 어둠과 유카탄의 햇살을 동시에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을 믿는 믿음과 별을 두려워하는 믿음 사이에는 가는 선이 있습니다. 천문학과 점성술 사이의 경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점성술을 경계했습니다. 별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천체의 배치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믿음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을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도구로는 보았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신의 설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야 예언은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달력은 과학이었을까요? 예언이었을까요? 관측이었을까요? 전복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별을 관측하는 것과 미래를 읽는 것이 같은 행위의 다른 면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의 탑에서 타임랩스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별들이 빠르게 돔 위를 훑고 지나갑니다. 회전하는 하늘,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별은 늘 그대로인데 우리의 시선만 변합니다. 별은 늘 그대로인데 우리가 붙이는 의미만 변합니다. 같은 별을 보고 어떤 이는 신의 영광을 읽고 어떤 이는 운명의 지도를 읽고 어떤 이는 시간의 바퀴를 읽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별의 움직임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언의 내용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했을까요? 코페르니쿠스는 말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요. 교회는 오랫동안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마야 예언도 비슷한 위협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우리는 20세기로 이동합니다. 현대사로,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그림자들로. 20세기 중반, 여러 교황이
중남미를 방문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원주민 공동체를 만나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사회 정의를 말했습니다. 헬기가 정글 위를 날아갑니다. 아래로 치첸 이사의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티카레 사원들이 나무 사이로 솟아 있습니다. 교황은 창밖을 내다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글 속 작은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은 소규모 조사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술의 학자들, 고고하게 관심 있는 사제들이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사원을 찾았습니다. 돌판을 스케치했습니다. 별이 떠오르는 방향을 측정했습니다. 비문을 베껴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마야 후손 노인과의 대화를 상상합니다. 현지 공동체의 지혜를 간직한 노인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2012년이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양은 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한 주기가 끝나면 다른 주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끝을 두려워하는 문화와 순환을 믿는 문화,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와 회귀를 노래하는 전통, 상상 속 이야기를 하나 더합니다. 마야 언어에 능통한 가톨릭 학자가 정글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비문을 연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그의 노트와 스케치만 도착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묘한 그림이 있습니다. 마야 달력의 원과 기독교의 십자가가 겹쳐 그려져 있습니다. 두 상징이 만나는 지점에 작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지만 흐릿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소규모 세미나를 상상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학술회의입니다. 마야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비교하는 발표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몇몇은 흥미로워합니다. 학술적으로 매력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은 얼굴을 굳힙니다. 이것은 위험한 비교라고 느낍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떠올립니다.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는 종말이 아니라 드러냄을 의미했습니다.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는 것, 숨겨진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마야의 새로운 태양의 등장과 연결해 봅니다. 낡은 세계가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는 순간, 공포가 아니라 변화, 종말이 아니라 계시. 2012년 겨울, 인류 전체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영화관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뉴스는 매일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있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조금이라도 걱정했나요? 아니면 웃어 넘겼나요? 그날이 지나간 후 어떤 느낌이었나요? 2012년 12월 22일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시장은 열렸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세계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었습니다. 태양은 떠올랐고, 공기는 여전했고,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뭔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끝날까봐 했던 작은 두려움, 그리고 끝나지 않았을 때의 묘한 허탈감, 이 감정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감정이 사실 예언의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것,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교회도 사람들처럼 잠시 멈췄을까요? 공개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사제가 오래된 석으로 내려가 먼지 쌓인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마야 코덱스의 조각을 꺼내고 촛불을 켜고 천천히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틀렸구나. 하지만 아름답게 틀렸구나라고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직선과 원, 두 가지 시간관의 대화로 기독교가 그려온 시간은 직선입니다.
명확한 시작이 있고 명확한 끝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모든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에게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자 완성입니다. 이 직선적인 시간관은 서양 문명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역사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 진보의 개념, 발전의 이념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야가 그려온 시간은 원입니다. 정확히는 나선형의 원입니다. 여러 태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가 만들어지고 불완전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태양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각 시대는 끝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씨앗처럼 다음 시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원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씩 다른 패턴이 도는 나선형입니다. 올라가는 원 혹은 내려가는 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이 두 시간관의 핵심 차이를 드러냅니다. 직선적 시간관은 모든 것을 한 번뿐인 되돌릴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듭니다. 각 순간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절박합니다. 순환적 시간관은 우리가 더 큰 리듬 안에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엽니다. 개인의 삶은 짧지만 그것은 더 큰 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덜 외롭고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이 마야 예언에서 느낀 위협은 이야기의 중심을 뺏기는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끝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말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았고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를 통해 진리가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글의 돌계단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끝을 말하고 시작을 노래하고 돌아올 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불편함은 깊습니다. 우리만의 독점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라 시간이 주인공이라면, 만약 예언의 주체가 신이나 교회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라면, 시간의 큰 바퀴 속에서 바티칸도 마야도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하늘을 읽어온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우주의 일부이고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면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흔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이 정확히 맞았는지 틀렸는지보다 그 예언이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파티마의 비밀, 여러 종말론, 이것들이 정말로 미래를 예측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선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마야 예언이 교회에 던진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2012년에 세상이 끝날까?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지 않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야와 기독교가 서로에게 던진 공통의 물음일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덧없음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발견할 것인가? 두려움에서 놀라움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적 위협으로 느꼈던 마야 예언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문화가 바라본 하늘의 아름다운 해석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공포 대신 경외감을, 거부 대신 호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름을 위협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바티칸은 마야 예언을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조용한 답이 떠오릅니다. 아마 그 예언이 맞아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이들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 시간을 읽는 방법이 여럿이라는 것, 진리가 하나의 언어로만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직선과 원, 뱀과 십자가, 달력과 별빛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작은 리듬입니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그 소리를요. 이것도 시간입니다. 우주의 시간, 역사의 시간과는 다른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돌이 잠들어 있는 밤으로 우리 안에서 도는 작은 시간의 바퀴로 밤의 바티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복도 위를 걷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비밀 서구의 복도입니다. 책장이 늘어서 있지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코덱스, 편지, 지도, 계산식, 날짜들 모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고 시간이 쌓이고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새벽과 겹쳐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바실리카동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티칼의 계단 위로 올라오는 해가 동시에 그려집니다. 로마의 돌과 정글의 돌이 같은 태양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같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언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긴 숨으로 정리합니다. 불타 사라진 책들, 비밀리에 보관되었다는 문서들, 정글에서 사라진 학자들, 꺼졌다고 전해지는 망원경, 조용한 회의와 감춰진 계산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엮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빈칸을 상상으로 채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인류는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마야도 물었습니다. 바티칸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언어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은 질문을요. 시간의 큰 바퀴와 우리 몸속의 작은 바퀴를 생각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작은 박툰입니다. 숨은 하루에 2만 번 쉽니다. 작은 주기입니다. 수면은 밤마다 찾아옵니다. 작은 순환입니다. 계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조금 더 큰 바퀴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의 작은 달력입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세포들이 태어나고 죽고 피가 돌고 뉴런이 불꽃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리듬 속에 있습니다. 2012년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턴이었습니다. 방향 전환, 한 번 돌아보기, 멈춤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끝났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멈춰서서 시간을 다시 바라본 날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턴의 순간이 있었나요? 인생에서 한 번 멈춰서서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한 순간이요. 2012년이 전 인류에게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멈춤, 집단적인 성찰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대신 안도감을 느껴봅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은 당신을 감싸고 있고 새벽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예언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꾸준함, 매일의 안정감,
평범한 하루들의 촉적입니다. 이것들은 극적이지 않지만 삶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역사는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바티칸의 서구에도 아직 비어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마야의 돌에도 아직 새겨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 적지 않은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운명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을 부르는 느린 이미지들을 그려봅니다. 촛불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불꽃이 작아지고 흔들리고 마침내 연기만 남습니다. 도서관의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빗속에서 반짝이던 입자들이 조용히 가라앉아 책 위에, 선반 위에, 돌바닥 위에 쌓입니다. 정글에서 벌레 소리가 잦아듭니다. 밤새 울던 소리들이 하나둘 멈추고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별이 머리 위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너무 느려서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떠올립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과 예언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이 고요함 안에서는 끝도 두려움도 예언도 모두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 속 시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르도록 두십시오. 돌계단의 시간도 대성당의 시간도 모두 멈춰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의 호흡뿐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별들은 여전히 돌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달력은 여전히 날짜를 세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긴 여정의 끝,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 밤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마야의 사제들도 이맘때면 잠들었을 것입니다. 바티칸의 서기관들도 양초를 끄고 침상에 누웠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밤이 되면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든 궁금증이든 혹은 단순히 잠의 평화이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미스터리들, 밤을 위한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미리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밤으로, 더 오래된 시간 속으로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십시오. 오늘 밤은 쉬는 밤입니다. 돌도 쉬고 별도 쉬고 이야기도 쉬는 밤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바티칸의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봅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그리고 출구를 향해 갑니다. 빛이 보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글의 계단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봅니다.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사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바티칸의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봅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그리고 출구를 향해 갑니다. 빛이 보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글의 계단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봅니다.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사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제 우리는 20세기로 들어갑니다. 정글과 로마 사이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림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던 시대로요. 20세기 중반, 여러 교황이 중남미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항공기가 발달하면서 교황은 더 이상 바티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날아갔고 특히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정글 위를 날아갑니다. 창밖으로 치첸 이사의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멀리 티칼의 사원들이 나무 사이로 솟아 있습니다. 교황은 창밖을 내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돌계단들이 수백 년 전 선교사들을 놀라게 했던 그 건축물들이 지금도 묵묵히 서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식 방문 일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딘가에 작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정글 깊숙이 자리한 몇 명의 사제만이 지키는 조용한 곳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은 소규모 조사단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제들, 언어학을 공부한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현지 공동체를 돕고 밤에는 사원을 찾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돌판을 스케치했습니다. 비문을 베껴 적었습니다. 별이 떠오르는 방향을 나침반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때로는 개인 노트 형식으로요. 공개적인 학술 논문이 아니라 내부 문서로 남았습니다. 한 마야 후손 노인과의 대화를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있었을 법한,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을 만남입니다. 신부가 묻습니다. 2012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조상들이 남긴 달력이 그 날짜에서 끝난다고 하던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서쪽으로 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큰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시작됩니다. 신부는 노트에 이것을 적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말이었습니다. 끝을 두려워하는 문화와 순환을 믿는 문화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와 회귀를 노래하는 전통의 차이가요. 또 다른 상상 속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마야 언어에 능통한 가톨릭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현지에서 보내며 마야어의 여러 방언을 마스터했습니다. 고전 마야어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문을 연구하러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발견된 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 중요한 날짜가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출발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며칠치 식량을 가지고요. 사흘 후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나갔지만 정글은 너무 넓고 깊었습니다.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그의 노트와 스케치만 도착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수도원에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야 달력에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기독교의 십자가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두 상징이 만나는 지점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잉크가 번져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20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나머지는 흐릿했습니다. 이것은 전설입니다. 하지만 전설에도 씨앗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글에서 사라진 학자들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티칸 내부에서는 소규모 세미나가 열렸을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초대받은 이들만 참석하는 학술 회의였을 것입니다. 제목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신세계 시간 개념과 기독교 종말론의 비교 연구 혹은 마야 천문학과 성서 묵시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하여.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한쪽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다른 한쪽에는 마야 달력의 주기들이 나옵니다. 킨, 우날, 툰, 카툰, 박툰. 둘 다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 다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청중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몇몇은 흥미로워합니다. 학술적으로 매력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신학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몇몇은 얼굴을 굳힙니다. 이것은 위험한 비교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계시와 그들의 신화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옳은가? 상대화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 회의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는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개인 노트에는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종말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그리스어 의미는 다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벗겨냄, 드러냄을 뜻합니다.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리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베일이 걷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야의 개념과 비교해 봅니다. 새로운 태양의 등장,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것도 일종의 드러남입니다. 낡은 세계의 겉껍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전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슷해집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낡은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는 희망, 고통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2012년이 다가오면서 세계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와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졌습니다. 온갖 이론이 쏟아졌습니다.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면서 중력 이상이 생긴다는 이야기, 지구 자기장이 뒤집힌다는 이야기, 태양 폭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소행성이 충돌한다는 이야기. 영화관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히말라야를 넘고 지각이 갈라지며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포를 즐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대비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뉴스는 매일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마야 달력 종말까지 100일, 50일, 10일. 마치 새해 전야처럼, 하지만 훨씬 더 불길하게 시간을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 날짜를 의식하고 있었나요?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식량을 비축하고 대피소를 만들고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어넘겼습니다. 또 하나의 천년 버그, 또 하나의 근거 없는 공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만약에 0.1%의 가능성이라도? 교황청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짧고 명확한 성명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에 세상이 끝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지지받지 못하는 견해입니다. 신자들은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지 말고 평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야 학자들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강연에서, 책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일 뿐이라고요. 12월 31일이 1월 1일이 되는 것과 같다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 주기가 5,000년이 넘는다는 것뿐이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과학이 보증하고 교회가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설명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디선가 누군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지 않았나? 만약 정말로 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혹시 정말로 뭔가 바뀐 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의식의 전환, 시대 정신의 변화,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 같은 것이 2012년 12월 21일 밤 바티칸 천문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삭임, 루머에 가깝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날 밤 일부 관측 장비가 잠시 멈췄다고요.
기술적 문제였다고 공식 설명이 나왔지만 타이밍이 묘했다고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한 신부, 천문학자가 그날 밤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요. 동료들에게 말했답니다. 오늘 밤은 관측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었을까요? 존중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의식, 상징적 제스처였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한 빛을 직접 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일식을 맨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어떤 신비는 직접 응시하면 사라지는 것처럼요. 하늘을 보지 않기로 한 밤, 망원경에 렌즈 캡이 닫혀 있고 관측 일지에는 빈칸이 남고 천문학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2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보지 않고 대신 몸속의 리듬을 느끼는 것을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그 리듬을요. 이것도 시간입니다. 우주의 시간과는 다른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파도 같은 움직임을요. 이것도 주기입니다. 작지만 완벽한 순환입니다. 혈액이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요. 이것도 회귀입니다. 끝이 곧 시작인 움직임입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작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은하수를 만들고 뉴런들이 불꽃을 일으키며 별자리를 그립니다. 바티칸과 마야 사원이 바라본 것은 바깥의 하늘이었지만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은 안의 질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바깥의 별에서 안의 의미를, 하늘의 주기에서 땅의 리듬을, 우주의 시간에서 인간의 운명을 읽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누가 먼저 그 비밀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야든 바티칸이든 모두 같은 진리의 다른 면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돌계단과 대리석 복도를, 정글의 새벽과 로마의 밤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가장 조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소리도 시간도 두려움도 잠시 쉬는 곳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침묵이 시작되는 경계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생각이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곧, 아주 곧 우리는 마지막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꿈속으로,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만 더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마지막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복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